부활주일과 성탄절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일련의 메시지를 우리가 칸타타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곡조를 듣느라고 여러분들이 그 가사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필 기회는 없었지만 오늘 부활의 이 칸타타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루기보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발코니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시간은 전과 다름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례식까지 있어서 설교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루하다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산소망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핵심적인 진리, 즉 복음의 진수에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산소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그 이후의 구절들의 4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소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기초를 갖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메시지 안에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달라지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어떤 시각이 필요하느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삶 위에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항상 머물러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 삶의 저 기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사랑이 나를 떠받들고 있다. 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 배경에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긍휼하심대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도 똑똑해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불쌍히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갖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삶을 위해서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며 기동하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삶의 반응들이나 활동들은 다 내 안에 있는 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내 삶 속에 이식되어져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소망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산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부활에다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인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해서는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 앞에 놓아둔 대로 천국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과정을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인생의 마지막 90이 넘는 세상을 사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데, 그 하루하루를 준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준비가 제 눈에는 어떻게 비쳤냐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셔서 신방을 가면 저에게 꼭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 이 찬송을 불러주세요 얘기하십니다. 그럼 제가 신방 때 준비한 찬송가도 내려놓고 우리 그 장로님이 이제 부탁하신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에게 제가 찬송가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길을 가는 길을 예배하시는 줄 아니까 제가 찬송가 한 장을 코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고 마지막 가는 길이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럴 때마다 장로님 이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찬송가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겁니다. 마지막 임종 앞두고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급하게 병원을 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켰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면서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셨다. 지금 가시는 길에 찬송 소리가 내 내면에서 깊이 울려나오고, 그분의 마지막
조용히 숨이 잦아드는 모습 안에서 그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세상적으로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나친 운명이라고만 여기지 않게 하고 내 마음이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룩한 걸음으로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피를 다 흘리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별을 구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생명의 피는 마지막 순간에도 찬란하게 빛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에너지가 돼서 우리를 끌어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무덤에 갇히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가 내 몸에 부음받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산소망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다 죄를 짓습니다.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생각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해코지를 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사회 공중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까지 포함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비참하게 장식했는지 모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다. 행위보다 더 나쁜 것은, 더 극하게 악한 것은,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고 사탄과 마귀의 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소외되게 하고 내 존재를 가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붙잡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난조차 아름답게 여기게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 유익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은 나를 멸망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를 고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후퇴하게 하고 퇴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가속력입니다. 추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시편 기자처럼 말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신실함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그에게 죄의 문제를 고발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하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고 말할 때 결국은 욥의 마음에 남은 게 뭐죠? 고통만 남았습니다. 원망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고난의 때 받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앞에 당한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내게 가져다 주는 유익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문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노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을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룩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대신 눈물보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넘쳐나게 합니다. 죽은 자에게 기독교의 해석은 주의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분이 천국으로 가는 환송식을 거행하게 하고 그 슬픈 장례 절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소망이 병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은 자신이 주인 행세하던 세상에서 그 망상과 고통 속에 갇혀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아니라,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오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괜찮을까, 나 스스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고 산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고, 그곳에 내가 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의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믿음과 소망으로 삼는 부활절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르게 해석하고 고난을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죽음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